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디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소년이 나이가 많은 이 족장, 추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평소에 정의로운 삶, 선한 삶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은 이것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추장 인디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마음속에는 두 개의 늑대가 있다. 한 늑대는 선한 늑대고 한 늑대는 악한 늑대다. 이 두 마리의 늑대 중에 가장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디언 격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드는 생각, 그리고 가장 많이 결단을 한 것이 우리를 정의롭게 혹은 악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이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늑대는 어떤 늑대인가요? 선한 늑대인가요? 아니면 악한 늑대인가요? 그리고 그 먹이를 주는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어쩌면 양심의 소리에 들렸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준의 소리, 내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 이 중요한 이 결단과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만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참으로. 요즘은 그런 그리스도인도 보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억으로만 되어지는 이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변질되는 이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이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내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에도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형식상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2주간 사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3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드온, 입다, 삼손. 삼손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도사님이 그 일생부터 마지막까지 좀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계셔야만 하는가,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은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여호수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랑 여호수아 생존에 있던 장로들이 다 죽은 뒤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결국 탐욕과 탐심의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명목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러더니 결국엔 이방 민족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선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과 탐심을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탐욕과 탐심을 이루어지는 신들이거든요.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은 미디안 백성들의 압제를 당해요. 얼마나 이 수탈과 압박이 심한지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했어야만 됐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때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이 타작마당 있거든요. 포도주 틀을 이렇게 발로 밟는 거. 그러면서 포도주를 발로 밟으면서 포도주 즙을 짜는 거예요. 그 즙에서 아무도 모르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당시에 특산물이니까 뭐 미디안 사람들이 보는 것 눈도 적고, 그리고 포도주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밟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조금 먹으려고 불쌍하게 아무도 안 보이는 포도주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불쌍하게 말이에요. 용기 없고 죽을까 염려되고 가장 미천했던 기드온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비겁하고 초라한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콧방귀를 낄지도 모르겠어요. 패배감이 가득해서 불신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이런 배경이나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리 좋은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기드온은 패배감이 마창 가득한 소리로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6장 13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낫겠습니까? 이집트에 있던 그 기적 왜 지금 안 보여줍니까? 라고 그는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니, 패배감에 가득 쳐서 그냥 힘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소리에 변명도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거다 라고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다.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라. 이 그 말밖에 안 하세요. 기도는 어이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소명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입니다. 제일 약해요. 막내 지파예요. 더군다나 내 아버지의 가정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패배감, 내 형편, 내 상황, 내 힘, 아무것도 기드온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미디안 전체를 때리는 것 한 사람을 치듯이 너는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형편, 패배감과 같은 감정, 내 주변의 모든 상황, 가정의 약함, 힘의 부족, 자신감 없음,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는 비참한 존재야. 무시해도 되는 존재야. 너는 연약한 존재야. 이 가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여길지라도 16절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하나님이란 걸 깨닫고 큰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단을 지어요. 말하기를 여호와 샬롬. 뜻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rd is peace. 주가 평화다. 주가 평화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 절망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함께 하시니 다 사라지는구나. 주님의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구나.
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하구나. 그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파괴합니다. 바알을 찍어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상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신을 섬겼던 자기 자신에 있는 패배감 가득한 모습을 찍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파괴합니다. 바알을 찍어 죽여 여룻바알이란 별명을 가졌습니다. 기드온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랑을 찍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패배감이 가득한 자기를 죽인 겁니다. 기드온의 집은 가장 약했던 집이어서 그런지 바알과 아세라상이 부서진 걸 보자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몰려왔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끌어냅니다. 야, 네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죽였지? 부셨지? 기드온 죽여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미디안에게 공격받는 도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집이에요. 심지어 원래 기드온 집도 어떤 거였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집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있는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죽여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그만큼 영적으로 쇠약해진 거예요. 전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 가나안 신을 섬겼다는 것은 탐욕과 탐심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무리 고통당해도 찾지 않았어요. 탐욕과 탐심을 끝까지 움켜잡았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참 멋있어졌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에 있던 자,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했던 자가, 그것도 그 지파 중에 가정 중에서도 제일 약했던 자가 군대를 소집합니다. 엄청나게 큰 용기 있는 결단이죠. 그 용기 있는 결단 속에서 군대가 소집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십계명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데 기드온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막상 전쟁이 다가오게 되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건 알지만 자신 안에 벌벌 떨고 있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그 경험 때문에 그 두려움이 기드온에게 엄습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땐 덜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양털을 물에 젖게 해주세요. 다음날 보면 양털이 물에 젖으면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근데 양털이 보니까 젖어 있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내가 봤을 때 주변에 이슬이 많고 양털만 정말로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으면 제가 좀 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십계명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의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워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말했던 시험의 내용들, 기도의 응답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린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패배감과 절망감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은 임재하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상황이라도 말이에요. 연약한 상황이라도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불신이니까요. 기드온의 시험이 십계명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시험과의 성격이 조금 다른 이유는 좀 더 큰 확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너무나 아는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라 기도는 뭐였다? 오히려 신뢰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아니, 우리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군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군대를 이기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십니다. 7장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을 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주변에 모였던 군인들은 총 2만 2천여 명.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하고 1만 명만 남게 합니다. 군대의 절반이 남게 됐어요. 이것도 승리할까 말까 하고 염려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물을 먹는데 무릎 꿇고 먹거나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딱 손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물을 핥아먹은 자 그 사람만 데리고 싸워라. 근데 보니까 그게 300명이에요. 여러분 2만 2천 명 가지고 싸우기도 부족한데 전쟁인데 300명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사기는 바닥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300명이 검도 아닌 칼도 아닌 창도 아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군대를 쳐들어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이 사들은 그렇게 큰 사기가 없었나 봅니다. 뭔가 좀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오합지졸이었나 모양이에요. 큰 승리에 도취됐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건 전도사님 생각일 뿐이에요. 그들은 서로 싸웁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300명으로 이긴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공격함을 듣고 서로 싸우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을 당연히 이스라엘은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는 겸손히 대답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사랴의 목상을 찍으며 겁 많은 자신의 모습을 파괴했던 여룻바알 기드온은 사실 자기도 몰랐던 탐욕과 탐심이 있었습니다.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그 권력, 그 재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금고리 내놔라. 금고리 내놔라. 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만 했던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요. 금고리, 탈취한 전리품들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상징물을 기념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며 7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여러분, 여룻바알 너무 아쉽습니다. 자신에 있는 권력과 탐심, 그것이 슉 하고 마음에 들어오자 그는 그것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공간에서 탐욕과 탐심은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탐심의 바알과 아세라상도 찍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자녀들은 기드온의 이러한 탐욕과 탐심의 권력에 취해버렸던 모양입니다. 기드온의 자식 중에서 이방인의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세겜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세겜의 여인과 결혼해서 나온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많은 자녀를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려다 세겜의 군대를 일으키다가 결국
이스라엘 사람의 여인의 맷돌로 머리가 찍어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알았던 겁쟁이 기드온.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자 기드온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이 누리셔야만 할 영광을 에봇으로 만들어 자신이 취해버렸죠. 이유가 뭘까요? 절대적 기준의 왕이 없어서예요. 절대적 기준의 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왕답게 섬기지 않아서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파괴돼요. 기드온 탐욕과 탐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권력욕에 취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서로 형제의 비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사실 놓치고 있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통치하고 계실까? 여러분, 성경의 기드온에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요, 네 왕이 누구냐? 네 왕이 주는 것은 대체 어디까지냐? 네 왕의 통치는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소원을 바라고 소원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내가 지을 때는 하나님 없었으면, 간절한 소원이 있고 간절한 구원을 바랄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걸 이루면 하나님 나 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큰 용사 기드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나는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을까?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모든 순간에 큰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모든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 어디까지 나를 통치하시렵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함께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혹시 드리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